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일생은 한 번뿐인 기회이고, 그래서 일생이 두 번이 아니고 단일자를 써서 일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오늘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말로 소문이 난 세례 요한, 광야의 목소리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세상의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해 주는 사람을 세상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로부터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다른 세금 걷어들이지 말아라. 군인들이 와서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폭력 써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사람 고발해서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지 말고, 받는 급료 족한 줄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상을 깨고, 야, 이런 대답이 있었던 걸 우리가 몰랐다 할 수 있는 무슨 대단히 특별한 그런 말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대나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어느 시대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시대를 망라해서 똑같은 대답이 아닙니까? 대단히 현실적이고 무슨 뭐 깊이가 있고 그 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삶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뿐인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10번씩 고민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답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해답을 찾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찾아 놓은 그 해답,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은 것, 그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2번, 3번, 아니 10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10번이 아니라 20번씩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세기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처럼 Just do it. 생각 그만하고 그만 고민하고 한번 좀 해봐라. Just do it. 그것이 오늘 계속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달고 삽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답을 다 알면서도 이 질문을 계속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편한 방법 누가 좀 알려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조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내 손해를 좀 덜 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 소망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 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다들 바쁜 일정에 분주히 움직이는 이런 시절이었는데 전주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앞에 동사무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옆에 있는 화단에 상자 하나를 갖다 놓았으니 그걸 좀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가보니 상자가 있었고 상자를 열어보니 돼지 저금통이 하나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자그마치 한 15,000여 불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연말에 이 추운 계절에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어린아이들, 소년, 소녀, 가장들 좀 돕는 일에 사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고 거의 6년,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화가 와서 뭘 갖다 놓았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오. 계속 돼지 저금통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게 그 여러 해 지나면서 몇만 불의 금액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끝까지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으면서 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삭막한 시대에 그래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매일 꼬깃꼬깃한 돈을 모아서 몇천 불씩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그분보다 내가 훨씬 여유 있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만의 질문이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인간이 시대마다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지름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지름길, 조금 더 부담을 덜 하고 손해 덜 보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손해보는 길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의도, 내 계획, 그걸 내려놓는 길입니다. 포기해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죽는 길입니다. 피 흘림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십자가, 그것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죽음이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캐나다에 있는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캐나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에서 저를 파송을 했고 다른 교단 대표들이 다 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성공회, 루터란 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대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 대표로 오신 분이 비숍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총책임을 맡은, 중책을 맡은 감독이셨습니다. 함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한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 비숍이신 천주교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해놓은 예수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두 손을 활짝 여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이러한 조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조각품을 보시면서 뭘 좀 이상한 걸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그 조각품이 정말 대단히 정교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조각품에는, 지금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이 조각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에도 못자국이 없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must be out of his mind. 이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 작가가 정신 나간 친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창자국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술품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구주는 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신앙 여정, 배경,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경력, 이것 가지고 적당히 무마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와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폭언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 믿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상관없습니다. 몇십 년 교회 생활했느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무슨 중직을 맡아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인종, 국가,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집안은 신앙 3대째 집안입니다. 한국에도 몇 집 되지 아니하는 그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분 가정 가운데 제가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제가 제 생애를 통해서 감당하였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 받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찍혀버릴 썩은 나무 조각과 같은 이러한 인물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폭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실생활이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착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몇 년 이상 출석하면 그 출석한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회개하라. 철저한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신이 나서 노래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신앙인도 선지자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한 번 이상 초대하지 않는다.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말을 이렇게 자주 듣고 싶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아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분들은 본 만큼만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일 쉽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가족들, 아주 가까이 지내는 동지, 동료, 친구들, 그 사람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입니다. 전도 가운데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을 많이 알고 있는 분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준 모습이 있고 가족들, 친한 사람들 앞에 보여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보여주기 싫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따르는 구원은,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쳐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도 가졌지만 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미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미에 살고 있는 이 풍요의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답을 알면서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연기합니다. 하지 못하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해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 봅니다. 신앙은 다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리전트 시내 안에 있는, 밴쿠버 시내 안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곳에서 공부할 때 수업을 감당하셨던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었습니다. J.I. Packer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북미주에 살면서 풍요와 넘치는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삶의 조건을 자기 자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데만 사용하는 이런 신앙인들은 핫탑 릴리전에 속한 사람들이다. 뜨거운 물 담아놓고 스위치를 넣으면 그 물 안에서 거품이 나와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온탕 종교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있는데, 남보다 훨씬 많은데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함 속에서 더 많은 것 꿈꾸고, 더 큰 것 꿈꾸고,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최신의 유행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만 고민하면서 만족을 채워가는 신앙인,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온탕 종교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책 가운데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 겨울에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잡아서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분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의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 소설책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가 젊은 날 생업으로 가게를 열어서 그 가게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점점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벌던 그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편의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점점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이 여인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자기 가게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건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 가운데 작은 편의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물건을 찾으러 오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요 옆에 있는 작은 가게 가시면 거기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 다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던 사업 운영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바쁜 시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 늘 바라고 원했던 글 쓰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써낸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 본능적인 이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건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잘 알려진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칙이 우리를 가로막고 섭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름길로 가라. 그냥 가로질러 가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고생을 사사하려 하느냐? 그냥 다 생략하고 무조건 빠른 길로 올라가라. 세상의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을 더 많이 만드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다. 무조건 많이 얻으면 성공이다.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입니다. More the better. 최고가 되는 길을 찾아내라.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다 용납되고 다 용서되고 사람들이 너에게 추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시대만의 원칙이겠습니까? 인간 역사에 천지 창조 이후에 시대를 지배해왔던 그런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원칙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그것이 곧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능력이고 실력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해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해 봐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몇 주간째 이것을 내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만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조금 쉬운 방법, 조금 편한 방법, 좀 손에 덜 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오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행하는 이번 성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